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열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되는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중에서 특별히 1절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천국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 처녀, 열 처녀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열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뭐 시골 교회 내지는 뭐 도시의 어떤 큰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그들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직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평신도들도 해당되고 어린아이나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 있는 그들을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 처녀들은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열렬히 오실 그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간다는 거죠.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주님을 뵈러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이 믿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두고 또 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등과 기름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BC 한 400년, BC가 아니라 이제 AD 400년 경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참 재미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허리에 띠를 맨다, 뭐 등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동정성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놓는 것은 선행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어, 사랑이라고 이 어거스틴은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과 기름을 섞었을 때 아무리 흔들고 뒤집어도 기름이 항상 위에 뜰까요? 아래 뜰까요? 항상 위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 뭐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시적인 해석이고 문학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물과 기름을 섞었을 때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것은 기름이 제일이기 때문에 기름이 항상 제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랑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라라는 메시지로 어거스틴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럴 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영혼 구령에 마음을 품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 간절히 찾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름 명단을 한번 정리해 보면 초대해서 오신 분들보다 아마 오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영혼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또 한 번 오셨지만 또 이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관심 갖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것이 가장 으뜸 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5절에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신랑이 늦게 온다는 것이에요. 신랑의 지연 도착입니다. 혼인식에서 신랑이 늦게 도착하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많은 학자들이 질문을 하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부단 애를 썼지만 결국 다 부질없는 것이고 또 이 혼인 잔치의 모습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모양인가? 도대체 열처녀는 무엇이고 왜 열처녀가 예수님을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문을 닫고 더 열어주지 않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1세기의 어떤 그 결혼 풍습을 고증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뭐 꺼내 놓고 있지만은 그래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화가 어떠했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신랑 또 신부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부는 등장하지 않고 신랑도 어떤 신랑인지 왜 그가 늦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신랑이 늦게 도착했다는 것과 그리고 신랑을 맞으려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처녀들은 5은 슬기로운 자들이었고 5은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 그것이에요. 그 초점에 맞추어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신랑의 지연 도착은 메시아의 지연 도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처녀들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금 하나같이 어떤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지금 5절에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다 10명이 다 졸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 자꾸자꾸 늦어지는 거죠.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종말이 그냥 일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일상이 너무나 평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하나 다를 바 없이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밤중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그 사이에 오실 것인데 그 오시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확 떨어지면서 다 너나 할 것 없이 졸음이 온다는 것이죠. 이 지연된 종말의 일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 절에서 7절 보시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기록합니다. 밤중에, 이 밤중이라는 것은 아무도 그때를 예상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터키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밤중에 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도망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밤중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지연된 종말의 일상성 가운데 누구나 다 잠이 오고 졸음이 오고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메시아께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과 9절 보시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슬기로운 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지연된 종말의 일상성 가운데 어,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좀 우리 좀 도와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도와줘야 되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우리에게 좀 기름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면서 기름을 싹 감추고 주지 않는 거예요. 와, 정말 못됐죠. 정말 못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신랑이 이 5처녀들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황금줄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지연된 종말의 일상성 가운데에서는 실천해야 될 가르침이지만 종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 계명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아침 9시에 이제 수능 시험이 시작합니다. 수능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전교 1등 친구에게 가서 막 물어봅니다. 야, 찍어봐. 야, 이거 뭐가 나올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 전교 1등 친구가 어떻게 해야지 착한 친구예요. 그거는 이렇게 하고, 야, 이게 나올 것 같고 수능에서 이건 꼭 나올 것 같아. 잘 기억해. 자,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꼭 기억해. 9시가 딱 됐습니다. 다른 친구가 이제 시험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모르는 게 있어요. 옆자리에 전교 1등이 있습니다. 가서 물어봐요. 야, 너 전교 1등. 야, 이거 3번 문제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답 좀 알려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전교 1등이건 2등이건 3등이건 아무 상관없이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때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열거나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도 다 시험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에 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그때 그들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종결된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택받을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10절에 보니까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이미 들어갔고 천국에 들어갔고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제
더 열심을 내고 기름까지 사 가지고 와서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시간은 끝난 겁니다. 시험의 종은 이미 치고 시험은 시작되고 더 이상 누구도 그 시험에 임하는 그 시험관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안 오고 계세요. 그렇죠? 하지만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해이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번에 새생명 축제도 하고 또 부활절 고난주간도 준비하고 이런 어떤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긴장의 끈을 조이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어떤 긴장의 끈을 계속해서 조여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한밤중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어지간하면 잠을 못 자는 일이 별로 없는데 지난주에는 하루 한번 잠을 잘 못 잔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제가 아는 후배 집사님의 어떤 소천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40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나이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근데 굉장히 인품도 좋으신 분이고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또 뭐 실력도 있으신 분이고 뭐 인물도 아주 훌륭하고 또 가정에서도 아주 잘하시고 신앙적으로나 뭐 인격적으로나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뭐 제가 뭐 더 훨씬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만큼 참 '아 저분 참 괜찮다.' 이런 분인데 갑자기 세상을 뜬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아내와 두 딸을 놓고 어린 딸들을 놓고 차에서 집에 안 들어와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서 이제 경찰에서 위치 추적을 해 보니까 어디 있다 해 가지고 가 보니까 차에서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갑자기 어떤 심장마비가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자살의 흔적이나 이런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뭔가 몸에 이상이 와서 차를 세웠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일이 났을 수 있겠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뭐 남은 그 가족들하고도 어 이렇게 관계가 있었고 또 그 자녀들 얼굴을 생각하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다녀와서 집에 와서는 잠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새벽까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마지막 때를 허락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구나. 아무도 모르는 것이구나 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그냥 다 좋거니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지 사는 것인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서 저렇게 좋다고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 아닌데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게 참 쉽진 않잖아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계속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등을 가지고 또 거기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또 따로 또 등을 준비할 만큼 항상 주님의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나아가서 그냥 눈앞에 보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축복해 주고 저들도 하나님 믿게 해 주십시오.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불 켜진 집이 있으면 저 집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도 얼마나 다 표정이 없습니까?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갈 때 '아 저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저를 째려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씩은. 그쵸? 그럼 기분이 나빠요, 아침부터. 근데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아 저분은 뭔가 마음이 불편한가 본데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사랑을 가지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마지막 때라 여기며 준비하시고 그렇게 작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